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지만요, 광야 생활은 막막합니다. 또 걱정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길은 사실은 모든 게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내내 불신앙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신앙하는 중에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옷과 신발도 닳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죽고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처럼 본질적인 걸 다 놓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삶을 우리 주님께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가볍고 쉽고 또 세상 살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땅 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열심히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경험과 경력으로 보면요, 세상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진짜 이유를 모릅니까? 아직 덜 죽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렇죠? 아직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어렵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안 주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진짜면 죽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진짜 내 삶이 되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삶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제대로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삶을 잠시 멈추고 내 삶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신 언약의 성취를 한번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어렵냐? 하나님 주신 언약은 팽개치고 내 소원 성취만을 구하니까요,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통해야 뭐가 되어집니다. 언약으로 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철회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복음 경제로 주신 직업과 기능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먼저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되는 것은요, 결국 한계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건요,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잘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창세기 39장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일하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걸요, 주인 보디발이 알았잖아요. 감옥의 책임자도 알고 심지어 바로왕조차도 알았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걸 인정받았잖아요. 다른 사람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학업에서 매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중에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걸 찾는 게 뭡니까? 무식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문제를 잘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게 뭡니까? 구원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인간에게 급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사소한 아디아포라 문제에 휘말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아주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주변적인 문제 때문에 시비 걸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반대로 청산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 이런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한 현장에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휴일이라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주 안에서 형제를 살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었거든요.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돌아간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겁니다. 옆에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새 생명 얻은 성도끼리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 내 생각만으로 서로 비판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의 내용들은요, 대부분 틀리고 작은 부분에 붙잡혀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혹시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 문제가 있다. 복음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돕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가 비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에 집중할 힘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형제를 볼 때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살리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래로 생긴 게 뭐였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잡초와 벌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살 수 없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 보내셔가지고 소명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 일터에서 약간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고 인도받으면요, 모든 사람을 도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형제 자매들 조건 없이 돕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요, 전도에까지 차질이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놓침으로 삶에서 실패하고 증인되지 못함으로 현장에서 전도까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배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의식주는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꼬라지 너무 인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제대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다면요, 내 심령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 평강은 너무 커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평강이 임할 때 나타나는 표시가 뭡니까? 희락이죠.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면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쁨이 교회와 또 가정과 현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역사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평강의 역사, 희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삶의 응답이 오늘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는 전도자라는 생각 가지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양보와 조금의 절제가 필요하죠. 그게 그 사람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거든요. 내 옆에 사람 딱 보면요, 내 생각이 딱 정해지잖아요. 저 사람 보면서 먼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생각과 판단 가지고 마구잡이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건요, 내게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악한 게 되거든요.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형제들의 신앙에 해가 된다. 그게 악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자체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라면요,
안 하는 게 선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변적인 거고 서론적인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는데 니는 왜 그따오냐? 그런 소리는 절대 옆에 그 형제 자매들한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나도 복음에 집중하고 저 사람도 복음에 집중하도록 도우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학대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일까?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일 처음 배운 단어가 뭐였냐?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 면전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의 면전에 서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중심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앙생활의 전환점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사소한 일을 잘 못해가지고 중요한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게 사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소한 일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는 걸로 아담 하와를 속였잖아요. 또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웬만한 건 양보하고 절제하고 절대적인 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 앞에서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거 하나는요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비밀이 내게서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만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주변적인 거 별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시비 붙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양보할 뿐이면 돼요. 복음 외에는요. 내가 주장할 거 없어요. 그냥 양보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자꾸 저 사람을 쥐어뜯고 그러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회복하시기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들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증거되는 귀한 축복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영적인 문제를 알고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 자매를 돕고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